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우리가 이 시간 함심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 앞에 쉼을 얻으려 나서는 인생 아니라 오직 십자가 앞에 나아가 온전한 회복을 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 세상이 줄 수 없는 회복을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십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요, 아버지요, 정말 주님 바라보며 나갈 수 있는 주님의 생기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주는 잠깐의 휴식과 아버지 그 잠깐의 쉼에 현혹되어 아버지 그것이 영원한 것이냐, 아버지 그것을 갈구하며 그것을 갈망하며 나가는 인생, 아버지 그런 인생이 아니라 오직 십자가 앞에 나아가 아버지 영원한 회복을 간구하는, 영원한 회복 가운데 만족하며 영원한 회복 가운데 아버지 주님 앞에 감사하며 찬양하는 우리의 인생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주님을 바라보며 나가는 한 발짝 한 발짝으로 인생 가운데 넘어지고 낙망하였지만, 절망하였지만, 아버지 눈물을 흘리며 정말 주님 원망할 때 있었지만, 아버지 주님 이 시간 다시 한번 주님 앞으로 돌아와 아버지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이 시간, 아버지 주님의 회복을 간구하며 나가기를 원하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우리의 삶을 내어놓고 세상이 주는 것에 우리가 만족하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그 영원한 회복, 그 영원하신 사랑, 그 완전하신 공의 앞에 우리의 삶을 내어던지며 아버지 주님 내가 왔습니다. 주님 내가 왔습니다. 주님 나와 함께 아버지 사랑하는 내 딸아 내 아들아 내가 너와 함께하였노라 말씀하여 주시는 주님의 음성 듣고 아버지 회복함을 얻는 이 아침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어느 곳에 어느 장소에 어느 시간 가운데 어느 행동 가운데 어느 삶을 살았던지 간에 주님 앞에 나왔다면, 아버지 앞에 두 손 들고 주님 앞에 나왔다면 주님 만나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누리는 그 영원하신 회복, 아버지 영원하신 감사, 아버지 영원 주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한 가지 위에 다시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 우리 마음을 살펴주시옵소서. 점검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 갈망이 상황에 대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향한 것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당장 상황의 변화를 갈망하는 인생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하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줄 믿사오리. 예수님만 원하고 예수님만 채우는 이 아침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안개와 같은 모든 상황들을 걷어내어 주시되 아버지 우리 눈앞에 있는 아주 가까이 있는 그 문제들만 해결되면 내 삶이 나아질 것 같고 그것이 내 만족이고 아버지 그것이 내 유일한 간구인 우리 인생이 아니라 이 모든 문제 너머에 이미 승리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아버지 그 주님을 갈망하는 우리 인생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 지금의 기도가, 내 지금의 간구가 한 가지 있다면 이 상황 없어지고 이 상황 변화되고 이 상황 해결되는 것, 그거 한 가지가 아니라 내 이 시간 주님 물으시는 것, 내가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말씀하여 주실 때 주님만 갈망합니다. 주님만 내 곁에 계셔 주시옵소서. 주님만 내 편에 서 주시옵소서. 고백하는 우리 인생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상황에 흔들리고 상황에 아버지 좌우되는 인생이 아니라 아버지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만 의지하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편대 삼고 달려가는 우리의 인생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아침 가운데 내 삶을 점검케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을 점검케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의 우선순위, 내 삶의 시선을 아버지 고정케 하여 주시는 이 아침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찬양함으로 아버지여 흐트러졌던 나의 우선순위, 나의 시선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고정하고 아버지 앞에 나아가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나의 마음을 살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내 마음을 내어놓사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이 함께 하시면 그 어디든 천국인 줄 믿습니다. 잠깐 회복되고
이것이 내 생명과 같은 문제라고 생각하여 주님 앞에 울부짖으며 간구하였을 때 주님 허락하여 주신 그 해결점을 가지고 주님 살아계시노라고 고백하며 나갔던 우리 인생,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든 해결하여 주시지 않든 주님은 영원히 살아계신 줄 믿습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시며 사랑하는 내 딸아 내 아들아 내가 너와 함께 있노라, 그 말씀 한마디가 세상에 어떤 문제가 해결되고 어떤 상황이 해결되는 것보다도 주님이 그 부르심 그 한마디, 주님이 내 곁에 함께 하신다는 그 약속, 아버지 그 약속 붙들고 나아가는 우리의 인생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수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1순위로 주님 이걸 해결해 주시면 내가 살겠습니다 하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먼저 주님 나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따르며 그 십자가만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 인생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 제목이 우리 전 인생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영순이 기도 제목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 우리의 삶을 점검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채워주시고 성령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조명하여 주셔서 주님 앞에 아뢰지 못하였던 죄악들이 있다면 예배 가운데 다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만 예배하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같이 주님을 기대하며 감사 찬양을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나를 향한
능력이 영원토록 내 삶에 언제나 나를 끌어주소서.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 그 누구도 바꿀 수 없네. 나의 영혼 언제나 주를 원해.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 그 누구도 바꿀 수 없네. 나의 영혼 언제나 주를. 우리 마지막에 다시 한번 선포하시면서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 그 누구도 바꿀 수 없네. 언제나 주를 원해. 주님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임재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주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해. 아멘. 주님의 임재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해.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주의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임재 앞에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주의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내가 춤을 출 때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아멘. 모든 처속 가운데 주님의 임재를 갈망하며 나갑시다. 할렐루야. 주님의 임재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해. 주님의 임재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해.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주의 임하네.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하늘 위에 주님 함께 내가 사모한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다시 한번 선포합시다 하늘 위에 주님밖에 하늘 위에 주님 함께 내가 사모할 자 내가 사모한 자 이 세상에 내 맘과 힘을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선포합시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 주는 나의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 마지막으로 선포하시면서 주는 나의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의지하리 영원히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해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해 전능하신 우리 주 하나님에게 능치 못하시는 일 전혀 없네 광대하신 우리 주 하나님에게 모든 나라 모든 족속 경배하네 다시 한번 선포합시다 전능하신 우리 주 하나님에게 능치 못하시는 일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찬양하며 나가십시다. 주님이 우리와 십자가 피 흘린 예수의 손으로 모든 아픔을 위로하시네. 우리에게 보여주셨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네. 십자가 피 흘린 예수의 손으로 모든 아픔을 위로하시네. 우리에게 보여주셨네. 우리가 이 시간 합심하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십시다. 하나님, 우리 눈앞에 있는 모든 안개와 같은 모든 문제들이 거쳐지고 아버지 정말 주님이 우리를 위해 일하시고 계심이 우리의 눈으로 목도 되어지는 이 아침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연약하여도 부족하여도 낭망하여도 아버지 정말 주님 부를 수 있는 힘 없어도 주님이 찾아오시면, 주님이 내 이름 불러주시면 내가 사는 줄 믿사오리. 이 아침 가운데 주님 내 이름 불러주시고 내가 예배하는 모든 처소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십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여, 나는 주님 부를 능력 없고 나는 주님 부를 자격 없어도 주님이 내 이름 불러주시고 내 나와 함께 하여 주시면 내가 사는 줄 믿사오리. 내가 죽어졌던 그 자리에서, 내가 실패하고 낭망했던 그 자리에서, 쓰러졌던 그곳에서 이렇게 세워주시고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낭망하였습니까? 절망하였습니까? 낙태해지고 게을렀습니까? 아버지 주님 앞에 두 손 들고 주님 앞에 나아가니 주여 이 마음 그대로 받아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행하여 주시는 대로,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는 대로,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시는 대로 아버지 주님 우리 아멘으로 환호하며 나가는 예배 가운데 역사해 주시기를 원하오니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말씀대로 송기시 목사님 붙잡아 주시고 능력의 종으로 세우셨사오니 성령의 능력으로 담대히 선포하며 나가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예배 가운데 주님 찬양하여 주셔서 우리 예배의 시정을 주님 앞에 부탁드리오니 주여 붙들어 주시고 주님 받으실 만한 합당한 영광과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이 자리에 예배하러 모인 사랑하는 고등부 가족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필요한 은혜를 이 시간에 공급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비록 흩어져 예배하며 나아가지만 주의 성령으로, 주의 사랑으로 하나로 묶어주셔서 한 마음으로 한 성령으로 예배하며 나아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그 예수를 믿음으로 바라보며 소망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고등부 가족 가운데 하나님 필요한 은혜를 공급하여 주시고 말씀을 들려주셔서 일주일 동안 살아갈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대합니다.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사랑하는 고등부 가족 여러분, 주일 예배 가운데 함께 나와서 참 감사드립니다.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아시나요? 네, 고난주일입니다. 고난주일. 벌써 4월이 됐고 이제 고난주일인데요. 그 다음 주는 부활주일이죠. 그리고 그 사이 일주일을 고난주간으로 이제 우리가 보내게 될 터인데 이 시간을 예수님을 더 묵상하는 시간으로 보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록 흩어져 떨어져 있지만, 그렇게 예배하지만 예수님을 묵상함으로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하나됨을 느끼는 우리 고등부 되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하게 이를 위해서 내일부터 그 온라인으로 특별 새벽 기도회가 진행되는 거 다 알고 계셨죠? 네. 비록 온라인으로 이번 특세가 진행이 되지만 그 어느 때보다도 마음을 새롭게 해서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고등부 되기를, 그런 은혜의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볼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1절에서 44절까지 말씀이고요. 말씀 봉독은 25절, 26절 두 절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눈치 있으신 분들은 벌써 눈치를 채셨겠지만 이 구절이 저희 고등부가 이번 주까지 하고 있는 성경 암송 챌린지 10개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이게 일부러 이 구절을 선택해서 오늘 말씀을 전하는 건 아니고요. 공과 순서대로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또 그만큼 필요한 은혜를 오늘 우리 가운데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 기대하는 마음으로 오늘 우리 25절, 26절 두 절 말씀 읽을 텐데 암송하신 분들은 그냥 안 보고 암송하시고요. 필요한 부신 분들은 보면서 같이 또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네, 아멘. 예수님께서 하셨던 이 두 절 말씀, 오늘 요절 말씀인데요. 그 예수님의 부활과 생명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함께 보고자 합니다. 네, 1절 말씀을 보면은 요한복음 11장입니다. 1절 말씀, 성경이 있으신 분들 성경을 보시고요. 같이 따라서 말씀을 보면 좋겠습니다. 1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그러니까 요한복음 11장 시작하는 1절에 그 상황이 설명되어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마르다와 마리아의 형제 나사로가 있는데 이 나사로가 지금 어느 날 이름 모를 병에 걸려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 세 명의 이름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 이 이름들은 우리에게 익숙할 겁니다. 먼저 마르다와 마리아가 어떤 사람들인지 간략하게 살펴보고 그 다음 말씀 보려고 하는데요. 그들이 누구일까요? 네, 여러분 다 알다시피 마리아는 예수님을 위해 값비싼 향유 옥합을 깨뜨려서 부었던 사람이죠. 오직 예수님을 위해서 나의 가장 귀한 것을 아낌없이 내어드릴 수 있었던 사람, 이 사람이 바로 마리아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의 열정이 굉장히 뛰어났다는 사람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의 색깔은 다르지만 마르다도 동생 마리아 못지않게 그 예수님께 굉장히 헌신되었던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실 때면은 그 지역 그 근방에 있던 베다니 지역에 항상 들리셨고 그곳에 집이 있던 마르다의 집을 항상 방문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르다는 예수님을 위해서 먹을 것, 그다음에 머물 곳을 이렇게 마련해 드렸죠. 그러니까 마르다가 보이지 않게 예수님을 섬겼던 헌신적인 사람입니다. 이 마르다와 마리아, 이 두 자매의 섬김이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당시 상황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사실 이들의 믿음은 엄청난 결단을 필요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종교 지도자들은 틈만 하면 예수님을 잡아서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친구로 여겨졌던 이 마르다와 마리아, 종교 지도자들인 그들에게는 공공의 적으로 몰릴 수 있는 상황입니다. 더군다나 이 마르다가 살았던 베다니 마을은 예루살렘에서 불과 3km밖에 떨어져 있지 않은 아주 가까운 거리에 위치한 마을이었습니다. 그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이 무리들이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달려와서 이 가족들에게 테러를 가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여러 조건과 상황을 볼 때 이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을 섬겼던 것은 이것저것 재고 따지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가능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누구인가에 대한 질문에 이렇게 우리는 대답할 수 있겠죠. 충성스러운 예수님의 제자라고 대답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그들의 사랑하는 형제 나사로에게 찾아온 이 죽음의 그림자, 이 병은 받아들이기 어려웠을 겁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워도 어떻게든 믿음 지키려 했고 예수님만 섬기고자 했는데 지금 마르다 마리아에게 찾아온 것, 그들에게 돌아온 것은 사랑하는 동생의 이름 모를 불치병이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에게 드리운 그 죽음의 그림자 앞에 그들은 절망했습니다. 인간의 방법으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이죠. 죽음과 이 불가능의 현실 앞에 믿는 사람들이 도대체 할 수 있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지금의 상황을 받아들이고 이해할 수 없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간절하게 찾는 것, 예수님께 기도하는 것만은 유일하게 남아있는 방법일 것입니다.
그래서 3절 말씀에 보면은 마르다와 마리아는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서 이렇게 말해요. 사랑하는 나사로가 병들어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 소식을 전합니다. 예수님께 도움을 구하는 것이죠. 간절하게 그들은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 도움을 요청합니다. 예수님은 사랑하는 나사로의 소식을 듣게 되고, 그리고 4절 말씀에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대답을 하시죠. 나사로가 죽을 병에 걸린 것이 아니다.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일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지금 당장 너희가 처한 상황이 고통스럽고 힘들지만은 그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심, 하나님의 계획하심은 여전히 있다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원하셨던 건 뭐냐면 그 죽음이라는 현실, 그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통해 드러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그 가운데에서 일하실 것을 기대하신 거예요. 그렇다면 예상되는 다음 스토리는 어떻게 전개가 되어야 될까요? 이제 예수님이 베다니에 오셔서 그곳에 나사로의 병을 고쳐주시면 되죠. 근데 정말 재밌는 건 6절에 보면은, 6절 보십시오. 6절에 보면 예수님은 계신 곳에서 바로 떠나지 않고 이틀을 그곳에 더 머무르셨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예수님의 행동입니다. 사랑하는 나사로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분명히 그를 통해서 나타날 것이라고 확신 있게 말씀해 주지 않았습니까? 지금 당장 나사로를 향해서 달려가 그의 병을 고쳐주는 것이 예상되는 순서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안 하십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 나사로에게 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잡아 죽이려 했던 유대인들, 그 유대인들이 기다리고 있던 유다 지역에 가기를 원하세요. 이해할 수 없는 예수님의 행동이 이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8절에 제자들이 이렇게 예수님께 물어요. 제자들이 말하되 랍비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합니까? 꼭 그곳에 가셔야 하겠습니까?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는 장면입니다. 도대체 예수님의 계획은 무엇일까요? 그 유대인들도 구원이 필요한 존재인 것 당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유다 지역에 있는 그곳 가서서 구원이 필요한 자들을 위해 사역하시는 거 당연히 이해가 돼요. 그런데 지금 사랑하는 당신의 제자 나사로의 생명 위태로운데 이 제자의 생명을 구하는 것이 먼저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덧붙여서 더 충격적인 사실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는 이 나사로의 죽음을 이미 알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10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렇게 하시죠.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잠들었다. 이거 죽음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나사로의 죽음을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알고도 안 가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나사로의 병을 고칠 이틀에 아주 여유 있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이틀은 나사로의 죽음을 막기에 충분한 시간이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루도 아니죠. 반나절이면 충분히 갈 수 있는 거리 정도에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그 소식을 들은 즉시로 그를 찾아가서 병을 고쳐주시던 아니면은 그 자리에서 회복을 위해서 기도를 하시던 그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떤 선택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어떤 행동도 하지 않으세요. 마치 그의 죽음을 기다리시는 것 같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병을 고쳐주지 않았을까요? 왜 그의 죽음을 선택하셨을까요? 왜 기다리셨을까요? 앞선 4절에서 그의 병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고 했는데 이 나사로의 죽음과 하나님의 영광과 어떤 연관이 되어 있는 것입니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전에 우리가 성경의 흐름을 한번 계속 따라가 보면 좋겠습니다. 17절에 가서 보면은 이 죽을 병에 놓여있던 나사로가 드디어 죽어요. 예수님께서 지체하시는 사이에 죽어버립니다. 그리고 무덤에 장사한 지 4일이 지나게 됩니다. 나사로는 죽어서 싸늘한 시체로 변해서 무덤에 장사 지냈죠. 4일이라는 시간, 그 무덤에는 아마도 시체 썩는 냄새가 가득했을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4일이라는 시간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마르다와 마리아 입장을 한번 먼저 생각해 볼까요?
그들 입장에서 이 4일이라는 시간은 슬픔과 절망의 시간이죠. 장례식장에 참석한 사람들 또한 비슷한 감정을 느꼈을 겁니다. 그 숨이라도 붙어 있으면 어떻게든 살려보겠다고 이 사람 저 사람 이 방법 저 방법 찾아다니면서 노력이라도 할 것인데, 그러나 이 4일이라는 시간이 지나버렸어요. 이미 지나버렸어요. 인간의 어떤 지혜도 노력도 소용없는 완전한 죽음의 시간이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생명에 대한 그 어떤 일말의 소망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기 때문에 반대로 보면은 이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죽음의 시간은요, 오히려 그 반대되는 하나님, 부활의 소망 되신 하나님께 시선을 돌려드릴 기회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모두가 경험하고 있는 것이기도 하죠. 코로나의 위기 우리가 겪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우리가 평소에 드렸던 공동체 예배가 얼마나 가치 있고 소중했던 것임을 깨닫는 기회가 되지 않았습니까?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위기는 기회가 됩니다. 분명합니다. 그러면서 4일의 시간이 두 가지 상반된 의미를 동시에 갖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죠. 첫째 뭡니까? 이 4일이라는 시간은 우리의 모든 기대와 소망이 사라진 시간. 그리고 두 번째는 그러면서 우리의 보활 대신, 우리의 능력 대신 하나님만 유일한 소망으로 남게 되는 시간. 완전한 죽음은 세상적인 관점으로 볼 때 절망이에요. 그러나 이것은 반대로 유일한 소망이신 하나님께로 우리의 시선을 고정시키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 오직 하나님께 달려 있음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때 그 순간 인간의 모든 노력이 소용없어지고 모든 소망이 사라진 그때에 예수님께서 슬픔과 죽음이 가득한 그 마을 베다니에 오십니다. 21절에 보면은 예수님과 마르다가 대화하는 내용이 시작이 되는데요, 이 베다니에 가득한 슬픔과 원망에 대한 소리를 그 대화를 통해서 우리가 엿볼 수 있습니다. 21절 말씀에 마르다가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동생 마리아도 마찬가지죠. 마르다와 같은 반응을 보입니다. 32절에 보면 예수님을 만나 했던 첫 마디가 이거였습니다.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겁니다. 예수님이 안 계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지금 우리 동생 나사로가 죽었다는 거예요. 원망이 섞인 그들의 반응입니다. 그렇다고 그들이 믿음 없는 고백은 아닙니다. 믿음이 없었으면 아예 예수님을 찾지도 않아요. 만나지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어지는 22절의 말씀에 보면은 이 마르다가 예수님께 나사로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예수님이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들으셔서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게 될 줄 믿었던 것이죠. 부활에 대한 믿음입니다. 그러나 그녀가 가지고 있었던 부활에 대한 믿음은 예수님이 기대하셨던 것과는 달랐어요. 당시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부활에 대한 기본적인 생각, 이들이 크게 가지고 있었던 이 부활에 대한 기본적인 생각은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째 뭐냐면, 그들은 생각하기를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민족이기 때문에 부활은 당연히 그냥 주어지는 선물과 같은 것이다. 예수님이 빠진 부활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바로 오는 부활을 믿었던 거예요. 두 번째 특징, 그들이 믿었던 부활 특징 두 번째 뭐냐면, 부활은 죽어서만 누릴 수 있는 거라 생각했습니다. 현재는 빠졌죠. 그 미래에 죽어서 누릴 수 있는 부활, 이것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두 가지 특징을 더 자세히 알 수 있는 게 24절의 마르다의 고백을 보면은 나옵니다. 마르다가 24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하죠.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부활에 대한 믿음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기대하셨던,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의 주인 되신다라는 그 사실이 빠져 있고, 현재에도 부활을 누릴 수 있다라는 사실이 또한 빠져 있습니다. 그녀가 믿었던 부활, 당시에 사람들이 믿었던 부활에 대한 신앙은 미래에 주어지는 부활, 죽음 후에 주어지는 부활에 제한, 한계지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부활에 대해 바로잡을 필요가 있었어요. 부활의 신앙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선포하시면서 바로잡으실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25절, 2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선포하시죠. 곧 부활이며 생명이다. 내가 곧 부활이며 생명이다. 선포하십니다.
예수님께 그 부활의 생명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의 진정한 의미를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25절, 26절 말씀 우리 앞에서 읽었지만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25절, 26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 25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25절 말씀만 놓고 보면은 지금 뭐라고 말씀하셨죠?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당시 마르다를 포함해서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부활신앙을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십니다. 틀린 게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여기서 덧붙여서 26절을 말씀하시죠. 26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살아서 믿는 그 믿음, 영원히 죽지 않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현재 누리는, 지금 누리는 부활의 생명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미래에만 제한되어 있었던 그들의 잘못된 부활 신앙을 지금 바로 잡아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고등부 여러분, 부활은 예수를 믿는 순간부터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미래가 아니에요. 현재예요. 바로 지금 시작되는 겁니다. 부활 신앙은 하늘에 떠 있는 구름을 잡는 것과 같은 호황된 이야기가 아닙니다. 실제 우리 삶 가운데 임한 복음의 능력을 살아가는 것이 부활입니다. 부활 신앙은 현재를 무시하고 내일의 꿈을 꾸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주어진 삶을 충실하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가진, 예수님이 보여주신 부활 신앙입니다. 이 부활 신앙의 원리를 우리 삶에 적용해 보면 이렇습니다. 오늘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내일 기도할 수 없다는 것이죠. 오늘 기도하는 사람이 내일 또 기도하는 겁니다. 오늘이 중요합니다. 오늘 예배하는 사람이 내일 또 예배해야 합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서 충성되게 살아가지 않는데 어떻게 내일을 얘기하겠습니까? 어떻게 다음 주를 얘기하고 어떻게 내년에 더 잘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오늘 하나님 앞에 충성되게 살아가는 것이 부활의 생명을 이어받은 사람의 삶인 줄 믿습니다. 초대교회와 성도들은 이러한 부활신앙을 가지고 살아갔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들이 처한 시대적인 조건과 상황만 놓고 본다면 당시 성도들은 믿음 지키기 가장 힘든 때를 살아갔던 사람들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이 성경이 기록된 시기가 AD 90년에서 100년 이 사이라고 본다면 당시는 그 로마 황제들이 기독교를 가장 극하게, 아주 극에 달하게 핍박할 정도의 시기였습니다. 성도들 믿음 지키기 너무 힘들 시기죠. 예수 믿는다는 단 하나만의 이유 때문에 감옥에 gat히고 사자의 밥으로 던져졌고 노예로 팔려가야 했습니다. 핍박과 죽음의 시기입니다. 그럼에도 성도들이 포기하지 않았던 것은 이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이 말씀,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그 약속이 담겨있는 생명의 말씀. 특별히 그들은 자신들도 힘들었지만 자기보다 더 힘든 이웃을 섬기는 것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 당시 로마를 포함해서 고대 사회에 그 퍼져 있었던 풍습이 하나가 있었는데 그것은 병든 자, 죽어가는 자를 그냥 내버리는 것, 문화가 있었습니다. 아주 이기적인 문화죠. 그들은 자신들이 믿는 그 로마의 신들이 고아와 이런 가난한 자들을 돌보라고 말하지 않았다, 이 핑계 삼아서 이런 거짓된 문화, 자기들의 문화를 합리화했던 거예요. 그것 때문에 수많은 가난한 사람들, 영양 부족으로 면역력이 약해져서 전염병에 걸려 많이 죽어야 했습니다. 특히 고아와 가부, 어린아이들, 이들은 이런 죽음에 더 많이 가까웠죠. 이런 상황에서 초대교회와 성도들은 이런 사회에 관심 밖에 있었던 사람들, 버려진 자들에게 먼저 다가갔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섬김의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자기 살기도 바빠 죽겠는 그 사회 속에서 이웃을 위해 철저히 자신을 희생했습니다. 세상과 다른 삶의 방식을 선택한 거예요.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겠습니까? 어떻게 이것이 가능해요? 부활에 대한 신앙, 이것 아니겠습니까? 죽음이라는 현실에 타협하면서 살아간 것이 아닙니다. 부활 생명의 주인 되신 예수님을 의지하며 살아간 겁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받은 그 귀한 그 부활의 생명을 소외된 이웃들에게 전달하며 살았던 거예요. 지금 내 눈에 보여지는 그 사명을 향하여서 부활의 삶을
증인된 삶을 살아갔던 것입니다.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힘든 시기를 지금 보내고 있는데요, 세계 전염병의 역사를 보면은 5번째로 많은 사망자를 낸 전염병이 있었습니다. 그 AD 165년에서 180년, 이 15년 동안 있었던 로마 제국에서 유행했던 천연두라는 전염병입니다. 안토니우스 역병으로도 불리는 이 전염병, 얼마나 심각했냐면 당시 황제 안토니우스를 포함해서 500만 명 이상이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15년의 시간 동안에 사람들이 계속 죽어가는 거예요. 온 사회와 나라와 가정이 죽음의 공포로 덮여 있습니다. 거리에는 시체가 넘쳐났고요, 친한 친구나 가족이 죽어도 이 바이러스가 옮을까봐 두려워서 만지지도 못하고 바로 태워버리는 일이 많았습니다. 이때 이 병든 자를 돌보고 시체를 처리했던 유일한 사람들이 교회입니다. 그리스도인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부활에 대한 믿음 아니겠습니까? 그 예수의 생명, 그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는 예수의 생명이 이미 우리 안에 주어져 있기 때문에 죽음이라는 현실의 한계에 갇히는 것이 아니고 두려움의 감정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 생명 부활을 품고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이웃들을 향해서 섬기면서 살아갔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14장 8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하죠.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놀라운 그의 고백입니다. 부활에 대한 믿음을 가진 사람만 할 수 있는 고백입니다. 이것이 왜 가능합니까? 죽어도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산다라는 게 이게 왜 가능해요? 십자가에서 보여주셨던 그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 속한 자입니다. 세상의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자가 아니라 부활의 생명을 품고 담대하게 지금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다시 나사로의 이야기로 돌아와서 지금까지 이야기를 보면은 예수님이 나사로의 죽음에만 목적이 있지 않았습니다. 죽음이 끝이 아닙니다. 그 완전한 죽음을 통해 부활의 목적이 있었습니다. 비로소 예수님께서 이 나사로의 죽음을 기다리시고 그리고 죽음 후에 4일이라는 시간이 지날 때까지 침묵하셨던 이유를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부활이에요, 부활. 완전한 죽음 이후에 주어질 예수님을 통해 주어지는 그 부활의 생명, 그것을 품게 하도록 위해서입니다. 그 능력, 그 생명의 능력이 오늘 나사로를 통하여서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이 모두 보도록, 모두 경험하게 하도록,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으로 변화되어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던 겁니다. 그러나 여전히 나사로는 부활하기 전에 있었던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만 믿습니다. 그래서인지 이 마르다를 포함해서 사람들의 시선은 여전히 그 나사로의 싸늘한 시신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39절 마르다의 고백을 보십시오. 이렇게 고백하죠.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님 옆에서, 부활 생명 되신 예수님 옆에서 했던 그녀의 고백입니다. 믿음 없는 고백이죠. 절대 오해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마르다에 대해서 지금 믿음이 없다 계속 말하니까 그 믿음이 없는 것처럼 진짜로 보이지만은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 중에 마르다만큼 믿음 있는 사람이 없었어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오실 때마다 항상 그녀의 집에 들려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삶을 나누었을 정도로 그녀의 가정은 예수님께 가장 충실했던 믿음의 가정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마르다조차도 지금 죽음의 현장 앞에서 눈에 보여지는 그 상황 속에서 부활의 능력 되신 예수님을 보지 못했던 겁니다. 믿음의 한계, 우리의 한계입니다. 마르다의 한계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한계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마치 그들의 믿음의 연약함, 우리의 믿음의 연약함을 다 알고 계셨다는 듯이 전혀 아랑곳하지 않으시고요, 오직 나사로에게 집중합니다. 나사로에게 집중해요. 나사로를 살리는 일에 집중합니다. 43절 말씀, 예수님께서 무덤을 향해서 큰 소리로 외치죠.
그 죽음이 지배하고 있었던 그 무덤을 향해서 그 시체, 나사로의 죽은 시체가 놓여 있던 그 무덤을 향해서 이렇게 외쳐요. 나사로야, 나와라!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누군가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살아있다라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죽은 자를 향해서 이름을 부르진 않아요. 반응하지 않기 때문이죠. 그런 면에서 예수님께서 지금 무덤을 향해서 나사로의 이름을 불렀다는 것은 그를 지금 죽은 자로 취급한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자로, 살아날 자로 여기셨다는 겁니다. 그것도 아주 큰 목소리로 주변에 모여있던 모든 사람들이 들을 수 있을 정도로 나사로의 이름을 부르셨어요. 무덤에 있었던 나사로의 죽음을 모두가 보았던, 그래서 죽음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그 사람들을 향해서 지금 나사로야 일어나라 말씀하시면서 선포하시는 겁니다. 나사로는 부활했습니다. 그 죽음의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 그들은 부활을 보고 경험하게 된 거예요. 그들은 죽음의 증인들이 아니라 이제 부활의 증인들입니다. 상황이 역전되었어요. 예수님께서는 나사로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셨습니다. 그분의 계획, 나사로를 통한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지금 드러난 거예요.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사랑하는 고동부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부활이며 생명이신 줄 믿습니다. 현재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믿는 누구나 바로 부활을 경험하면서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미래의 영이 아니에요. 죽어서만 누리는 그 부활, 죽어서만 가는 천국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안에 이미 그 십자가의 사랑, 예수의 사랑이 새겨져 있기 때문에 그 예수의 생명을 품고 살아가는 모두가 부활을 살아가는 증인들이라는 겁니다. 비록 오늘 우리의 현실이 죽은 것 같다 할지라도 소망을 잃지 마십시오. 그 십자가의 죽음을 통과하시면서까지 우리에게 생명을 전달하셨던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십시오. 예수님을 우리의 부활이며 우리의 생명이다 라고 고백할 때 비로소 우리는 다시 살아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날마다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고등부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우리를 살리는 것에 목적이 있었음을 잊지 마십시오. 나를 살리는 것이고요, 우리 가정과 우리 나라와 우리 교회를 살리는 것에 예수님의 생명, 그 생명의 목적이 있었습니다. 나사로와 같은 저와 여러분을 다시 살려주는 것, 여기에 하나님의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사로를 통하여서 죽음 주변, 무덤 주변에 있었던 자들을 또한 부활 생명을 소유한 자로 살아갈 길을 열어주셨던 것처럼 오늘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서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가 여기에 있습니다. 나사로를 통하여서 예수님의 부활, 그 생명이 세상에 드러난 것처럼 오늘 우리 또한 그 예수의 생명을 가진 자답게 담대하게 지금을 살아가도록 하는 것입니다.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생명의 전달자로 사용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주간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에게 부활이요 생명이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묵상하고 그분께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기로 다짐하는 이번 일주일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고등부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이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하는데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부활이시며 생명이시다라는 이 사실 앞에 오늘 그 십자가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주어졌다라는 그 고백으로 우리 함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그 마음을 담아서 우리 먼저 찬양으로 고백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순종의 눈물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그가 이 땅에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져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 다시 한번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부활이며 생명으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그 예수를 믿는 자, 그 예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주어졌음을 확신하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는 그 영광을 맛보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실 때에 그 예수의 생명을 의지하여 우리의 개인의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 그 예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주어졌습니다. 오늘 그 무덤과 같은 죽음이 지배하는 그 나사로를 향하여서 하나님 그 상황 가운데에 나사로의 이름을 부르며 나사로야 나오라 말씀하셨던 그 예수의 음성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에, 오늘 우리의 기도 제목 가운데에 다시 한번 들려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그 예수의 생명이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에 새겨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개인의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오 주님, 할렐루야.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 예수의 부활이, 그 예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사오니 하나님, 그것을 믿는 모든 자마다 하나님 죽어도 살아나는 역사, 살아서 영원히 죽지 아니하는 것들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죽음과 같은 이 세상, 아버지 그 무덤과 같은 희망이 없어 보이는 그 환경 가운데 놓여 있습니까? 하나님, 그 가운데에 시체처럼 놓여 있었던 나사로에게 다가오셔서 나사로야 일어나라 말씀하셨던 그 예수의 부활의 음성이 오늘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들려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 주님, 그 예수를 믿음으로 바라보며 오늘 부활의 주인 되신 예수님, 생명의 주신 되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에, 우리가 그렇게 간구하며 기도하며 나갈 때에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며 우리 가운데에 다시 한번 생명을 부어주실 그 예수를 바라보며 기대합니다. 하나님 가운데 그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 가운데에 다시 한번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로야 일어나라 말씀하셨던 그 생명의 음성이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들려지므로 다시 한번 그 예수를 붙잡고 살아가는 오늘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 주님을 바라봅니다.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음과 같은 환경에 우리의 눈을 돌리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믿음의 주님이시며 생명의 주님이시며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그 예수를 바라보며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 우리 가운데에 그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오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할 때에,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에 우리 가족을 놓고 이 나라와 민족을 놓고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부활이며 생명 되신 예수여, 그 죽음의 현장 가운데 찾아오셔서 다시 한번 예수의 생명으로 회복시켜 주신 그 예수님, 그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한번 우리 가정 가운데에도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 가운데에도 죽음이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이 우리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부활 생명으로 다시 한번 회복되는 이 나라와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을 놓고 나라와 민족을 놓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오 주님, 그 부활의 능력 되신 예수님, 우리 가정 가운데 찾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변화되지 않을 것 같은 그 상황, 불가능처럼 보여지는 우리의 가정의 환경들, 아버지 우리의 그 모습들, 하나님 그 가운데 찾아오셔서 아버지 원래의 그 아버지의 뜻이, 하나님의 뜻이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오 주님, 그 부활의 능력으로 찾아와 주시고 우리 가운데 생명을 허락하여 주셔서 그 생명의 주인 되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시 한번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코로나의 두려움 때문에 아버지 사람들의 마음이 딱 닫혀 있습니다. 그 가운데 주님께서 생명 되신 예수께서 찾아오셔서 아버지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나사로야 일어나라 말씀하셨던 그 주님의 음성이 오늘 우리의 삶의 곳곳에 다시 한번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예수를 믿음으로 바라볼 때에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다시 한번 회복을 경험하고 오직 예수를 주로 삼으며 예수의 생명으로 부활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고등부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친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예수의 생명을 붙들고 이 땅 가운데 담대하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 주께 손을 다해 주시기 소망합니다. 그 은혜를 붙들고 그 생명을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 주여, 오 주께 손을 다해 주시기 소망합니다. 오 주께 손을 다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 예수님의 부활과 생명이 오늘 우리 가운데 주어진 줄 믿습니다. 그 죽음과 같은 십자가를 통과하시면서까지 우리에게 전달해 주셨던 그 예수의 생명, 그 부활의 능력으로 오늘 또 우리가 살아갈 힘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비록 우리의 현실, 우리의 상황은 여전히 두려움이며 나사로가 놓여있던 그 무덤, 주변을 둘러싸고 있던 죽음과 같은 상황과 환경일 수 있지만 하나님, 생명의 주인, 부활의 능력 되신 예수께서 찾아오셔서 나사로야 일어나라 말씀하셨을 때에 그곳이 죽음의 현장이 변하여 부활의 증인들의 모임이 되었던 것처럼, 잔치가 벌어졌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도 그렇게 변화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기도 제목을 변화시켜 주시고 하나님, 다시 한번 주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이 땅을 담대하게 부활의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개인과 우리 고등부, 우리 가정, 이 나라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위로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 예수님의 부활과 생명을 이어받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 가운데 죽음이 우리를 휘몰아치는 그 환경일지라도 부활의 소망 되신 예수를 믿음으로 바라보며 현재를, 지금을 부활의 소망으로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고등부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만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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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우리 사랑하는 고등부 가족 여러분, 예수님의 그 부활의 능력으로 이번 일주일 고난주간이죠. 고난주간 이렇게 살아가시기를 소망하고요. 초반에 말씀드렸다시피 이번 주 일주일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회가 온라인으로 드려지니까 비록 집에 있지만 몸과 마음을 단정하게 해서 예수님께 집중함으로 예배를 드려지는 일주일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아멘. 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하며 마무리를 할 텐데, 아까 예수님께서 그 죽음의 현장에 놓여있던 나사로의 시체를 향해 나사로야 일어나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 옆에 같이 예배드리고 있는 지체가 있다면 이 지체에 이름을 넣으면서 누구누구야 일어나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혼자 드리고 있다면 내 자신을 향해서 내 자신의 이름을 넣어서 자신에게 선포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해볼까요? 시작. 기시가 일어나라. 일어나라. 네, 일주일 또 승리하시고요.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더욱 묵상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